오늘은 어, 이제 벳호론의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게요. 여호수아 10장 오늘 12절부터 읽었는데 사실은 그 앞부분까지 읽어야 되는데 오늘은 여호수아 10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지금 그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중부 지역을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여리고성 싸움, 그다음에 아이성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남부 지역이에요. 남부 지역인데 여기는 변수가 있는데 기브온이라는 거민이 히위 족속이었죠. 히위 족속이었던 기본 족속이 속여가지고 화친을 맺어요. 그래서 이 히위 족속은 이스라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그런 이들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십상 서두에서 이야기 나눴죠. 그런데 지금 그 남부 지역에서 중부 지역의 큰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아이성까지 무너지는 것을 알고 이거는 1대1로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겠다라고 해가지고 남부에 5개 지역의 왕이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도 같이 하자고 했는데 기본이 사실 그 연합을 깨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위력과 힘을 알았기 때문에 연합을 깨고 그래가지고 이제 종이 되어진정 죽지는 않게 해달라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간 거죠. 이게 기본 입장에서는 뭐 잘한 선택이죠. 그래서 기본이 그렇게 갔는데 사실은 기본이 그냥 약한 성읍이 아니에요. 보니까 10장 2절에 보니까 기본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본은 그 남부 지역 안에서도 굉장히 성읍도 크고 큰 민족이에요. 근데 기본이 기법을 하니까 다른 남부 지역이 이거 그냥 내버려둬서는 자기들이 싸움에서 밀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배신을 했고 우리 연합을 깼기 때문에 이 기본부터 어떻게 여호수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우기 전에 저쪽 그 우리를 배신했던 이 기분부터 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남부 연합군들이 이 기분 족속을 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족속이 이제 큰 부족이었지만 성읍이었지만 5개 연합군이 자기들을 치러 오니까 자기 힘으로는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도움을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화친 조약을 맺고 그들이 이스라엘 족속 속에 속한 어떤 뭐 속여서 맺은 언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름으로 화친 조약을 맺고 이스라엘 족속에 일단 속했기 때문에 도와줘야 되는 그런 명분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여호수아는 그 정복 전쟁을 남부 지역으로 펼쳐가지고 해 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명분과 함께 어차피 싸워야 될 전쟁을 이제 싸워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나간 거죠. 하지만 이 싸움은 그냥 싸움이 아니라 그전에는 여리고성도 마찬가지고 아이성도 마찬가지고 1대1의 싸움이었지만 이번 싸움은 1대5의 싸움이죠. 그래서 쉽지 않은 싸움은 분명해요. 그런데 이제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5개 부족이 연합이 되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그들이 수가 많고 연합했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것도 항상 그렇죠. 하나님은 완료형이에요. 이미 넘겨 주었다. 끝났다.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싸움을 하는데 이 싸움에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시죠. 그 개입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10절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죠. 여호와께서 그들이 이스라엘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의 기본을 크게 살육하고 베로론에 올라가 비탈에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는데 11절에 놀라운 어떤 일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도망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비탈에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려가지고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는데 그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는 사실은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박을 하늘에서 내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칼보다는 우박으로 죽은 자가 많았다. 이게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뭐 사실은 우박에 첨단 센서가 달려가지고 우박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어떤 적군에게만 떨어져가지고 적군만 죽일 수 있냐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지면 적군에게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아군에게도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한 지역에 집중해서 떨어뜨려 주셨는가 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사실은 이 전쟁에 개입을 하셔서 싸움에 이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이게 이제 1대 5대 싸움이었지만 하나님이 이미 넘겨주셨고 하나님이 이제 직접 개입하시는 싸움이었죠. 이전까지 여리고라든지 아이성은 하나님이 직접 싸움에 개입하셨다기보다는 전략을 짜셨고 그리고 뭐 여리고성은 뭐 성이 무너지게나 하셨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서 뭐 어떤 그렇게 하셨다기보다는 그냥 성만 이제 무너뜨리게 하신 그런 거였지만 이번에는 그 천지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셨죠.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난 게 아니죠. 오늘 지금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태양이 멈추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지금 전쟁에서 승부의 어떤 향방이 점점점 기울어져 가는데 이들이 그런 우박에서도 지고 어떤 싸움에서 지고 하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도망이 친 거죠. 그래서 아얄론 골짜기에 숨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조금만 더 시간이 주어지면 완전히 진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들에게 시간을 벌어주면 다시 반격해 올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여호수아의 기도는 작년에 기도 시리즈 할 때 이미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죠. 근데 뭐 1년도 지난 말씀이기 때문에 기억은 나지 않겠지만 그 말씀을 참고해 가지고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자면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게 이제 여호수아가 이 기도가 놀라운 게 뭐냐면 우박이 내려가지고 전쟁에 승리한 거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거지만 태양을 멈춘 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신 게 맞죠. 하지만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우박은 여호수아 입장에서 요청해서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태양이 멈춘 것은 여호수아 입장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냥 태양을 멈추게 해주신 게 아니라 여호수아 요청이 있었던 거죠. 간구가 있었던 거,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입장이 되는 겁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게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전능함을 여호수아는 믿었던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고서는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었겠죠. 왜냐하면 이미 여호수아는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출애굽과 어떤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출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라든지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라든지 만나와 메추라지가 떨어지는 사건이라든지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요단 강물이 마르는 사건이라든지 이런 숱한 그런 어떤 기적과 그런 능력을 이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경험했던 그것을 본인이 기억해서 하나님이 이 일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라고 한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기도, 태양을 좀 멈추게 해달라는 기도, 이런 기도를 정말 놀랍게 한 거죠. 그런데 그 놀랍게 한 배경 속에서의 여호수아의 믿음은 경험 속에서 축적된 믿음이었을 거라고 충분히 상상이 가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더 놀랍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고 태양이 멈추었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진멸하는 것까지
이제 남부 전쟁의 어떤 그 서막을 열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0장 후반부에 가면 이 5개의 연합군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그 연합 그 남아 있는 그 성읍들이 다 차례차례 무너져 내려가지고 남부 전쟁이 성공적인 승리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면 우리 여기서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생각해봐야 될 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까? 어떤 기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는 부분, 이거는 사실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증명하거나 이것을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뭐 이것뿐이냐는 거예요. 이전부터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도 말했지만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광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법칙을 만드시고 그 법칙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분은 아니시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 그 전지전능하심을 얼마나 믿고 기도할 수 있냐, 이걸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이거를 뭐 우리가 과학적으로 어떤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 나사의 어떤 과학자가 연대기를 조사하다가 하루 빠진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을 추적해 보니까 이 오수아의 태양이 멈춘 사건, 또 히스기야가 이제 10도 뒤로 그림자가 지나간 사건을 이제 조합해 보니까 딱 시간이 맞았더라, 이렇게 뭐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그 해석도 있지만 그거는 사실 나사 측에서 그렇게 한 적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을 과학적으로 끼워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전지전능하심에 어떤 그런 초점을 두고 하나님이 결국 만물의 주관자이시다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하나님 전능하시다면 무엇이든지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 응답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우리의 기도 속에서는 하나님의 전능을 안 보여주셔요. 이게 이제 딜레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 그런다면 내가 어떤 것을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누가 어떤 진짜 암에 걸려가지고 질병 속에서 두고 가는데, 물론 기적적으로 그 암을 소멸시켜 때도 있겠지만 어떨 때는 그냥 그런 어떤 간과하고 기도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지 않으실 때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 어느 때는 그 전능하심을 드러내시다가 어느 때는 전능하심을 드러내지 않으십니까? 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떤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언제 전능하심을 드러내실까라는 걸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 속에서 그것을 이루실 필요가 있으실 때 그 전능하심을 드러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소망과 어떤 그런 어떤 요구를 이루기 위한 간구를 통해서 어떤 전능하심을 드러내라고 요구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기도를 하지만 때로는 응답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그 응답되지 않을 때의 어떤 사건들의 어떤 시간의 차이도 있죠. 때의 차이, 그리고 뜻의 차이, 그죠? 하나님의 뜻이 다르고 하나님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늦고 빠른 것도 있고
맞고 틀린 것도 있어요. 하나님 뜻이 아닐 때는 응답 안 하시죠. 근데 뜻이 맞을 때는 바로 응답도 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분별하고 나가야 될 것 같기도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일단 시간이 멈춘 사건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때 제가 작년에 이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이야기했어요. 우리도 현재 안에서 얼마든지 태양을 멈추는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멈춰서 멈추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도 때로는 시간이 멈추는 기적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그건 어느 때 그런 걸 경험하느냐? 집중력의 차이에서 시간이 멈추고 가는 것을 경험할 때는 거예요. 이거죠. 한 시간에 끝낼 일을 10시간에 끝내는 사람이 있고 10시간에 끝낼 일을 1시간에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서의 차이입니까? 10시간에 할 일을 1시간에 끝낸 사람은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9시간을 번 거잖아요. 9시간이 멈춘 거잖아. 시간을 내가 얻은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차이는 무슨 차이입니까? 얼마나 그 일에 집중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간에 하나님 그리고 이제 어떤 개인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야지 가능한 부분도 있죠. 개인의 차이는 개인에 따라서 어떤 시간을 늘리고 줄이는 차이는 물론 그 개인의 어떤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때 더 가능하기도 하죠. 하나님 힘 주시면 더 시간에 집중해서 쓸모있게 쓸 수도 있고 또 흑암이 개입해서 이것저것 우리의 마음을 혼란시키면 예를 들어서 걱정스러운 마음, 근민스러운 마음, 두려운 마음 이런 것들이 생기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집중이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사명이 그거잖아요. 우리의 사명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시간을 단축하고 끝낼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필요하고 어떤 믿음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죠. 근데 그 평강과 은혜와 믿음이 없이 걱정과 의심과 번민이 쌓이면 똑같은 일이 주어지더라도 질질 늘어지고 그죠? 제 시간에 끝내지 못하고 오늘 하루에 할 일을 뭐 한 달이 지나도 끝내지 못하고 이러면 시간을 전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를 우리가 또 영적으로 교훈 삼을 수 있는 일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의 선포를 통해서 단순히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심을 보여주기 위함만은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서두에 벳호론 전투라고 그랬죠. 이 싸움이 남부 5개 부족과 싸움이 베로론에서 일어나고 우박이 싸워가지고 이겼다는 건데 이것은 사실 그 출애굽 당시에 그 마지막 그 10가지 재앙의 9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흑암의 재앙이었죠. 흑암의 재앙. 왜냐하면 그 애굽 지역에서 가장 큰 신이 뭐냐면 태양신이었어요. 태양신. 가나안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태양과 달이 굉장히 큰 신이야. 그 이름 중에 탄으로 끝나는 이름, 뭐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뭐 카자흐스탄, 탄으로 끝나는 이름은 다 달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였어. 그래서 그 국기에 다 달이 들어가 있어. 뭐 이렇게 그런 나라들이요. 그러니까 그 중동 지역, 그 중동 지역이 그런 어떤 태양신, 달신을 섬기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 지역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흑암 재앙을 통해 가지고 3일 동안 흑암이 지속되었는데 흑암이
3일 동안 지속됐다는 의미는 태양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섬겼던 태양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기력한 건지를 그 출애굽의 9번째 흑암의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이 그 베로돈이라는 것이, 이 벳은 히브리어로 집을 말하는 것이고 호로는 구멍을 말해요. 구멍. 이 구멍이 있는 집인데, 이 지역에 구멍이 있었다라는 곳은 뭐였냐면, 사람들이 지역에 동굴 같은 걸 파놓고 구멍을 파놓고 뭐 하는 겁니까? 우상 숭배는, 그 제단을 그 안에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론이라는 것이 그 가나안 땅에서 남부 지역의 우상의 중심지였어요. 그 땅 안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는 태양신, 달신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무력하다, 아무런 것도 안 된다. 하나님이 그 태양신도 달신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임을 이 기적적인 자연 현상을 통해서 선포하면서 승리를 보여주신 거죠. 이 안에서.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신 거죠. 이 태양이 멈추는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단순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안에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이런 큰 어떤 의미를 또 내포하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어떤 그 남부 전쟁 안에서 이 태양이 멈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간구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남부 전쟁, 연합군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천지에 주관하시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우상의 근거지를 진멸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해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붙들며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소망과 나의 욕심과 나의 개인적인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역사하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과 뜻을 위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늘 자라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